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사람도요,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없다고 하면은 뿌리 없는 컵 속에 있는 꽃이 시들어 버리듯이 인생살이에서 삭막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뿌리로 수분을 흡수하여서 나무가 성장하듯이 우리 심령의 말씀에 생수를 굳게 담고 굳게 심어서 성장시킬 때에 믿음의 의의를 굳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426장, 통합 찬송은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5장, 통합 찬송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봬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의로 된 상속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우리 이 말씀 앞에 본문 말씀 앞에 9절과 12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줌으로 인하여 믿음의 의가 율법과 관련이 없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과 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후에 믿음의 의로 된 상속자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인가? 의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면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견고하고 확고부동하고 또 신실하고 성실하다라고는 의미로 에무나를 쓰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틀림없이 에무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죄 가운데 제멋대로 자만하거나 믿음을 벗어나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되고 정직한 겸손한 의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남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충성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 대해서는 종노릇을 하지 않는 믿음을 지닌 자를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본성의 일부나 또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모습, 그 본질,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모습의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죄, 그 죄를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의 약한 몸을 지배하며 우리 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보다는 죄가 악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이용하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의 영향력에 놓여있던 죄의 몸이 먼저 반드시 영적으로 죽어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칭의, 즉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의 수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해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함축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온전한 하나의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은 온전한 하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주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믿음은 하나라고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재림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재림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며 바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비롯하여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고는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이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행위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이란 결국 행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의에 대해서 우리는 의는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의는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기를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영원토록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들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움을 나타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신 말씀을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의의가 인간을 의롭다 하고 칭의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한테 옮겨지고 우리한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자들은 계속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요,
불에 살게 됩니다. 멸망의 불에 우리는 패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두 인격체 가운데서 서로 언약한 내용을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모습, 모든 행위, 이게 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요.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바를 가리키는 것밖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사죄나 은총에 관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고 율법은 오직 명령하고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시는 자는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만들어 놓았다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어두워져서 캄캄한 세상에 태양과 같이 밝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완전히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의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저주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신을 저주하도록 강요하는 사실, 또 명령하는 사실, 또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방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과 또 율법, 또 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 시기를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얻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 의, 율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로마서 본문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되게 하신 언약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의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지 결코 율법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어떤 약속 가운데에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미 이 땅에 임재하여 또 무한하고도 영원하게 성장하여 가는 곳이 이 땅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창세기 17장 8절에서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온 세상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실제로 세상을 상속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세상을 다스려서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을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약속의 원리는 오직 믿음의 의 그것뿐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때에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얻은 것도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것은 죽은 것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그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탁월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차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이미 아브라함 자신과 아브라함 아내의 나이는 이미 많아서 자식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했던 것은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한 믿음을 지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믿음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함축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한 것을 확정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에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으로 온전한 것을 보여준 것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타내 드러나 보여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표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른 의인들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후손이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합시대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의의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사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종의 믿음을 지녔습니다.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의의를 얻어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믿음의 의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가 될 때에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내 손을 싸우게 하시니까 우리들의 놋이 또 우리들의 팔이 놋화를 당길 수 있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위대한 신앙을 다 소유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의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를 깊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의를 또 믿음의 의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모습으로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모든 앞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의의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사안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가운데 믿음의 이 의의를 이루어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100세의 자식을 낳지 못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바라보고 승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들이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믿는 그 믿음의 의를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들 자주 말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의의를 지닐 때에 가능한 겁니다. 믿음의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의의를 지닐 수 있는 겁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믿음의 의의를 굳게 지키고 믿음의 의의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